가시 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잘 들리시죠? 예, 제가 좀 목이 좀 아파서 기침을 많이 했더니 목이 아파서 조금 큰 소리를 못 내니까 양해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을 참 많이 당하지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가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해서 목요일까지 큐티 목회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분당에 있는 우리들 교회 큐티 목회 세미나였는데요. 그곳에서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참 이게 마음이 한편으로는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혼란스러움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참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김양재 목사님이 여자 목사입니다. 50이 넘어서 신학을 하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교회 개척된 지 18년 된 교회인데 10,000명이 넘어서 2만 명을 향해서 가고 있는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미나에 성도들이 나와서 간증들을 하고 또 목회들이 나와서 간증도 하고 하는데 정말 특징이 있는 건 뭐냐면 그 교회는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스스럼 없이 고백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들어보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지은 죄가 그냥 이렇게 미담처럼 조금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에이 이 정도의 죄가 아니라 차마 말할 수 없는, 말하면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들에 대해서 스스럼 없이 고백을 합니다. 어떤 분은 부인을 두고 23명의 여자와 외도를 했대요. 뭐 2명, 3명도 아니고 23명의 여자와 외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장로님이 되셨어요. 어떤 목사님은 부목사님인데 사모님을 두드려 팼대요. 사모를 두드려 패는 폭력 목사이죠. 그런 걸 성도들에게 스스럼 없이 고백을 합니다. 근데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고난들을 당하는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들리니까 그들의 그 고난들이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죄를 짓던 고난을 통해서 죄를 짓던 그 삶들을 이제는 돌이켜서 회개하는 삶으로 그들이 완전하게 돌이켜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의 고난이 그들의 삶을 보석처럼 빛나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날 이야기를 듣는데, 부목사님이 토크 사이가 되어서 대부분 장로님들이나 이런 남자들이 나와서 토크를 하는데, 여러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충격이에요.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그래서 실제 그 교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왔다가 그런 성도들이 그런 고백하는 걸 보면서 별놈 교회가 다 있다고 이렇게 떠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떠나는 사람들은 자신이 그런 죄를 지었는데 그게 너무 스스럼 없이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뜨끔해서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교회에 절대적으로 원칙이 있는데 절대 이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 위기에 있는 가정들이 와서 이혼의 위기들이 완전히 다 회복이 되고 가정이 살아나는. 실제 그렇게 회복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런 부부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교회는 이 고난에 대해서 실은 우리들이 고난을 받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을 해석하니까 말씀으로 해석하니까 그 고난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도 삶도 보석처럼 새롭게 거룩하게 빛나는 삶으로 그들이 회복이 되더라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 남편이 외도를 했는데 남편의 그 외도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그 믿음 없음을 깨우치기 위해서 남편을 애도하는 그 어려운 일들을 하게 하셔서 그렇게 남편이 자신 때문에 자신의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남편이 그렇게 마음고생, 몸고생을 하면서 자신이 그 남편 덕분에 이렇게 다시 믿음이 회복이 됐다고 고백을 해요. 그럼 고개가 갸우뚱해지잖아요. 맞는 소리인 것 같으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를 4일 내내 들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거 뭐냐면 그들이 그런 죄들을 끊임없이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죄를 끊임없이 고백합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할 때만이 그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도 있고 다시는 그 죄를 다시 자신들이 반복해서 짓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공동체가 함께 믿음들을 세워가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비난하지 않아요. 누구도 당신이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어? 라고 비난하지 않아요. 그것들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이상도 이하도 하지 않아요. 다 받아들이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서 어떤 사람은 들통난 죄인이고 어떤 사람은 들통나지 않은 죄인일 뿐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난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멋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시편 119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잘못된 길로 살았는데 고난 때문에 내가 이제는 그릇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에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번 주에 가셔서 여러분 고난을 많이 당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저에게 목사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라고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고난을 우리가 일부러 받아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이 말씀으로 해석이 잘 되어지면 그 고난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하나님 앞에 잘 돌이키게 되어지고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게 되어지는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또 신앙이 하나님 앞에 성장하게 되어지는 그런 여러분 기회가 된다 그러면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하는데 우리의 신앙이 돌이켜지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 고난은 유익이 아니라 우리를 낙담케 하는 사탄의 엄청난 무기가 되어버리는 거지요. 여러분, 출애굽의 사건은 고난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고성을 지켜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성전을 짓는데, 성을 만드는 데 있어서 노동력이 동원되어서 날마다 벽돌을 굽고 이런 일들을 해요. 그럼 너무 힘이 든 거죠. 성경은 고역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고역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역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43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난을 당하니까요, 고역을 당하니까, 일이 너무 힘드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그들이 탄식하면서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다 성경은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가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세워주셨던 언약을 기억하셨대요. 언약을 기억하셨대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그들이 언약의 백성으로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언약을 이룰 수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출애굽의 역사는 그들이 당했던 고역이라는 고난 때문에 그들이 이 출애굽의 은혜와 가나안 땅이라는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모세는 이 출애굽의 사건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했던 민족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모세 자신은 이 축복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누보산에 올라가서 저 멀리 보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가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누보산에 올라갔다라는 것은 뭐냐면 모세가 이제 세상을 떠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모세가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그 축복하는 말씀 중에서 특별히 요셉 지파를, 요셉의 가문을 축복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런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지파들을 축복하며 기도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 축복하는 모세의 마음은 이제 마지막 죽으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들이 정착하며 살아가야 할,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거지만 전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들이 여호와가 허락하신 전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아무리 이긴 전쟁도 힘이 듭니다. 힘들지 않는 전쟁은 없습니다. 때로는 목숨을 내어 걸고 싸워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마지막 본인이 죽어가면서 이스라엘 지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런 백성들의 삶을 내다보고 마음이 애절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짠한 거지요. 그래서 모세가 그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럼 특별히 오늘 모세는 이 하나님께서 요셉 지파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그가 축복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축복이 어떻게 임할지 이렇게 그가 축복합니다.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우리 현대어 성경으로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로는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와 아래로는 지하에 저장된 물줄기로 그 땅을 비옥하게 하소서. 햇볕을 받아 오곡백과가 풍성히 자라나게 하시고 한 달이 지날 때마다 새로운 열매가 있게 하소서. 태고쪽 산지에서 극상품이 나오게 하시고 영원한 산 언덕에서 모두 특상품이 나게 하소서. 그 땅에서 온갖 것이 자라나 그 땅이 가득하게 하소서. 떨기나무 속에 사시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풍성한 복이 그의 머리 위에 형제들의 대표자로 뽑힌 그의 정수리 위에 내리게 하소서. 그러니까 특별히 오늘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하나는 이 요셉 지파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땅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슬을 내리시고 그 땅 안에 있는 지하수들이 풍족하게 해주셔서 그 땅들이 풍족한 그런 농산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땅이 되게 해달라고 축복하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풍성한 햇볕을 주셔서 오곡백과가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매달마다 새로운 열매가 맺어지는 땅이 되게 해주십시오. 땅에 대한 축복들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땅, 직장, 심지어 우리가 먹는 떡 반죽 그릇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래서 두 번째 그가 구하는 건 뭐냐면 요셉 지파의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16절 후반절에 다시 이제 우리 성경으로 돌아와서 16절 후반절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눈길과 마음을 붙잡는 말씀이 뭐냐면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쏙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계시더라는 말은 히브리어 동사 중에 사칸이라는 말인데요. 잠시 계신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래 머무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특별히 가시떨기 나무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잠깐 계신 것이 아니라 이 가시떨기 나무에 하나님께서 오래 머무셨다는 겁니다. 오래 머무셨다. 그런데 그 오래 머무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여러분 축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왜 이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라고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 지파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할까요? 왜냐하면 호렙산에 이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나타나셨던 하나님을 만났던 일이 모세에게 있어서 여러분 가장 강력한, 가장 임팩트한 영적 체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 생활을 이렇게 오랜 시간 하면서
다양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면 좀 나누어 주시죠. 그러면 여러분은 많은 은혜들을 받았지만 그 중에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강렬하게 남아있는 어떤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간증하게 될 겁니다. 그게 보통 사람들의 특징이죠. 다시 말해서 모세가 이 가시떨기 나무에 계셨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 건 뭐냐면, 모세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하나님을 직접 뵙기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다양한 방법으로 만났던 사람. 어떻게 보면 여러분, 모세는 매일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날마다 그의 머리 위에 있었습니다. 밤낮으로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침이면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가 필요할 때는 메추라기를 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를 모세가 가장 먼저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많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많은 그런 경험을 했던 모세가 그 경험들 중에서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자신을 찾아와 주셨던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이 가장 강렬하게 남았던 거지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신앙적인,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이 신앙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역전시키거나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영적 경험이 없으면 여러분이 마지막 죽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영적으로 극적인 인생의 경험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믿음이라는 분명한 신앙이 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죽으면서 모세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유언을 남길 때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나올 수 있는 것은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가장 선명하게 기억되어진 그 하나님에 대해 소개할 겁니다. 제가 처음으로 섬겼던 교회의 원로 목사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여러분, 그분이 남기셨던 유언이 뭐냐면, 4명의 목사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의 한 분의 권사님의 따님 권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4명의 목사 아들을 앉혀놓고 마지막 그 목사님이 죽으시면 남기셨던 유언이 뭐냐면, 내가 믿었던 예수가 참 예수였다. 너희도 그 예수 잘 믿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여러분, 그게 목사님의 마지막 목사 아들들을 향한 유언이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자신들의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 목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목사들의 아들들을 앉혀놓고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목사님이 여셨던 아버님께서 남겼던 유언이 뭐냐면, 내가 믿었던 예수가 참 예수였다. 너희들로 그 예수를 믿다가 잘 믿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여러분, 이게 뭘 말을 할까요? 목사로 살아보니까, 목사 일을 하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신앙이 여러분 희박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게 목사예요. 여러분, 사역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목사예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나서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목사가 아니라, 목사가 자칫 잘못하면 목사라는 이 직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목사라는 이 직 때문에 성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만약에 목사가 아니면 성도들을 저렇게 사랑할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마지막 죽음에서 남겼다는 게 뭐냐면, 내가 믿었던 예수가 참 예수였다. 그러니까 너희도 예수 잘 믿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목사이기 전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의 삶을 살다가, 그것도 잘 살다가 천국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저는 그 목사님을 처음 부임하고 인사를 드리려고 왔을 때 그 목사님이 저에게 남겼던 그 말을 잊을 수 없어요. 그분이 저에게 이야기해요. 송전도사, 나는 은퇴하고 나니까 성경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했어. 은퇴하고 나니까 성경이 너무 은혜스러워. 은퇴하고 나서 보기 시작하니까 성경이 진짜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은퇴하고 나서 성경이 있는데 성경이 너무너무 주옥 같아서 성경을 보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제가 은퇴하고 나서 이걸 깨닫지 않고 지금 깨닫고 제가 이 은혜의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게 하옵소서. 제가 그게 기도였어요. 여러분, 모세는 10가지의 재앙이 임하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홍해 바다가 마른 땅처럼 여러분 말라가지고 건너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무려 40일 동안 금식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써주시는 십계명 팔을 직접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영적 경험했어요. 여러분, 그 밖에도 모세는 수많은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 같은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세가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경험이 바로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임하시고 자신을 불렀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가장 강력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의 80인생 중에서 그때가 가장 힘든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노예인 이스라엘 가정에 태어나지요. 당시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가 애굽 사람들보다 더 많아져가고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 가운데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그래서 자칫 이대로 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더 많아지면 저들이 군사력이 더 생기고 전쟁을 더 잘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자칫 혁명을,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라를 뒤엎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위기의식을 느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남자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다가 다 빠뜨려서 죽여라,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공포를 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여러분 태어나기 전부터 그는 절망적인 상황,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님 아브라함과 요게벳은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웁니다. 여러분,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니까 물이 새지 않도록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아기를 담아서 나일강 강에다가 여러분 띄웁니다. 그리고는 누이였던 미리암에게 어떻게 되는지 잘 지켜보라고 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모세는 바로 왕의 딸이었던 공주에게 발견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보통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의 남자아이면 죽이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법을 지키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아버지가 그런 법령을 만들고 공포를 했어요. 그러면 딸은 어떤 애굽 백성들보다 아버지의 이 명령을 잘 지켜야 돼요. 그러면 모세를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로 왕의 딸이었던 이 공주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그래서 자신의 양자로 삼아서 이 모세를 키우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산의 아이들에게 있어서 나일강은 무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니까요, 모세에게는 이 무덤이 생명의 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마치 죽음의 무덤 같은 이 나일강이 우리 앞에 지금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한다면 여러분, 그 죽음의 강이 생명의 강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 궁정에서 왕자로 살면서 애굽의 신물들에 대해서 또 역사에 대해서 모든 좋은 교육들을 다 받습니다. 잘 성장하지요. 근데 그가 나이 40이 되어서야 자신이 애굽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여러분 그 정체성을 깨닫죠. 그래서 애굽의 병사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자신의 동족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그가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미디안 강야로 가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그렇게 미디안 강야로 도망가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미디안 강야에서의 삶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를 않아요. 무려 40년 동안 그가 애굽 궁전에서 살았던 40년 동안 이 미디안 강야에서 살아요. 하나님의 음성은 없어요. 어떤 말씀도 없어요. 여러분, 여전히 그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화려하니까요. 여러분, 그때가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가면은 자신의 양 어머니가 있잖아요. 아무리 여러분 살인자에도 어머니는
살인자 아들을 품는 게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그의 마음에는 살인자라는, 여러분, 이 죄패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가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없이 처가살이를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양들과 함께 광야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 이 거친 모래바람을 40년 동안 맞으며 살았으면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얼굴은 험악해졌을 것이고 손은 거칠었겠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자신의 재산이 부는 것도 아닙니다. 다 장인어른이 못 돼가지고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에서 의미 없는 시간, 살아있으나 살았다고 말할 수도 없는, 여러분, 그런 지경에 이르도록 그가 이제는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라고 절망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곳까지 떨어져 있는 모세를 만나주신 것이 바로 이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 바로 이 사건인 겁니다. 모세는 여러분, 그날도 당연히 양을 몰고 호렙산 근처를 헤매다가 이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봐요. 여러분,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면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를 않아요. 그런데 불이 꺼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세히 보기에 나무에 가까이 갑니다. 그 순간 떨기 나무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거죠. 여러분, 그리고는 모세에게 나이 80에 아무 권력도 없고 아무 재산도 없고 인생에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런 모세에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인생의 완전 패배자가 되어가지고 살 의욕도 없어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라는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명을 부여받았으니 얼마나 그가 가슴 설레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마치 여러분, 인생 80에 그의 새로운 인생에 싹이 난 거지요. 제 친구 아버님이 90이 넘으니까요, 이빨이 새로 나고 여러분, 머리카락이 새로 나더라고요. 그분이 돌아가실 때가 이빨이 3개가 새로 났습니다. 머리카락이 새로 나가지고 염색을 안 해도 될 만큼 회춘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빨이 3개 난다고 머리카락이 새로 난다고 해서 여러분, 사람이 꿈이 생기지는 않아, 열정이 생기지는 않아요. 그런데 모세는 여러분, 하나님께 꿈을 주시니까요, 사명을 주시니까요, 그가 살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인생의 의미가 생기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에게 있어서는 이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완전히 그의 인생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 경험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이 가시떨기에 만났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가시떨기 나무를 번역하면 세네라는 말인데요, 이 세네라는 나무는 광야에서 자라는 감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이 가시떨기 나무에서 나타났냐 이거예요. 특별히 2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첫째는 가장 볼품없는 나무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는 여러 나무가 있는데 이 가시떨기 나무는 가장 볼품이 없어요. 그래서 이 나무는 목재로서도 쓸 수가 없어요. 겨우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불쏘시개나 쓸 수 있는 나무가 이 가시떨기 나무예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 모세 자신이 마치 이 가시떨기 나무와 같은 존재예요. 가치가 없어요. 볼품도 없어요. 여러분, 쓰고 싶어도 쓸 데가 없어요. 그냥 불태워서 그냥 불이나 지피는데, 그것도 여러분, 불 쏘시개 정도나 쓸 나무지 불의 화력을 막 살릴 수 있는 그 정도의 나무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으나 마나한 존재, 이 가시떨기 나무 같은 존재가 바로 모세였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세상에서는 잊혀지는 존재입니다. 이제는 애굽에 여러분 왕자였을 겁니다. 그런데 애굽에서도 모세는 잊혀져가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시떨기 나무와 같은 모세를 여러분 부르기 위해서 이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가시떨기 나무로는 우상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사람들은 돌이나 나무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떨기 나무는 볼품이 없기 때문에 목재로서도 가치가 없으니까요,
우상을 만드는데 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인지 이 가시떨기 나무에는 보기에는 볼품은 없지만 영적으로 정결하게 보이는 그런 상징이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이때 모세의 모습을 살펴보면 모세의 자신이 이 가시떨기 나무 같았다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돕고자 애굽 사람들을 죽였던 그 나이 40에는 어떻게 보면은 공주의 아들이라는 권력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권력이 그를 교만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동족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족들도 오히려 곤란하게 만들고 자신의 인생도 이제는 여러분 추락하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미디안 강에 40년 동안 모래바람을 맞을 때 여러분 철저하게 그런 애굽에서 가졌던 그 교만했던 권력욕들이 다 하나하나 다 이제 빠져가는 거지요. 또 욕망도 모두 날려버리는, 그래서 이제는 삶이 단순합니다. 아침에 해 뜨면 눈 뜨고 양치고 저녁에 해 떨어지면 양들을 우리에 드리고 자고 단순한 삶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삶이 단순하다는 건 뭐냐면 삶이 정결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본 이 가시떨기 나무는 불이 붙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불이 붙지도 않아요. 그리고 타지도 않아요. 금방 타서 재만 남을 것 같은데 조금도 불에 타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기적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사명을 받았는데 모세가 여러분 그 사명에 불이 타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사명에 심지어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사명을 줬는데 모세는 그 사명에 그 가슴이 불타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그럴 만한 깜이 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거부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왔는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가슴이 불타지 않는다요? 이것도 기적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도 기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람들이 앉아서 예배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교회에서 만났던 성도들이 다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는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교회 와서는 말씀이 들렸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니까 자신의 인생이 해석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에게 사명의 불을 던졌지만 타지 않아요. 이게 기적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모세가 결국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그가 사명에 이제 불타오르게 되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 그가 철저하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가 이렇게 이제 인생을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그가 살아면서 만났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요셉의 여러분 지파를 축복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요셉의 인생이 자신의 인생과 너무 똑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여러분 태어나니까 무슨 인생이었습니까? 노예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이 여러분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여러분, 그가 애굽의 왕자가 되었는데 여러분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가 뭐가 됩니까?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렇게 보디발에서 일했는데 결국 그가 보디발의 아내를 성적으로 범죄를 저질러서 잡힌 사람이 됩니다. 죄수가 되어버립니다. 자신의 인생은 너무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과 자신의 인생이 너무너무 비슷한 걸 보면서 그래서 자신이 만났던 그 하나님, 가시떨기 나무에 계셨던 그 하나님을 가지고 여러분 요셉의 지파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가시떨기 나무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경험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여러분 호렙산에 수많은 날 오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도 그 가시떨기 나무에 계속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모세에게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떨기나무 가운데 계속 계시면서 여러분 모세를 지켜보고 계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으로 인해서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으로 찾아오셔서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이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을 듣게 되어지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가시 떨긴 나무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모세처럼 우리가 축복해야 될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고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모세처럼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모세처럼 매일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섭리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이 교회가 가시 떨긴 나무에 불붙은, 그래서 하나님이 계셨던 그 역사의 현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영적 간증들이 수없이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끊임없이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